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 네겝에 거주하는 아라세 왕과의 전투가 발생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그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은 사람의 능력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호르마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호르마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다시 에돔을 우회해서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갈 때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죽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에게 꿈틀대었던 이 불신, 부정, 악담, 좌절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대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불뱀을 갑자기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뱀이 없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걷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뱀으로부터 막아주셨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단단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떠나시니 그들은 세상의 위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잘하는 부와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지금도 나를 먹이신다. 나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며 살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기가 그렇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그렇습니다.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호흡하는 순간에도 내가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죽은 우리의 영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영생은 그분과 함께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디에서나 십자가를 볼 수 있을 만큼 붉은 십자가가 온 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조차 외면하면서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십자가는 비춰지고 있는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에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였던 40세의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며 황혼을 바라보는 80세의 목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찾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을 때 자기 의로 충만하여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울이었을 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삶을 철저하게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내 삶의 일부가 아닌 내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살 것이라고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노뱀에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불뱀은 죽이는 뱀이었고 노뱀은 살리는 뱀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삽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안디옥교회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